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5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하늘에서 찬양해 온 마음을 찬양 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다 소리 높여서 내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양해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손뼉치며 찬양해 소치며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합하여 새들도 지적이며 하늘에서 찬양해 모든 마음을 찬양 드리네. 소리치며 찬양해 꽹과리로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합하여 주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소리 높여서 내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양해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소리치며 찬양해 소리치며 찬양해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만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이 이제 막바지가 다 되었고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됩니다. 여름 휴가 다 잘 다녀오셨나요? 어떻게 해외로 또 국내로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해외여행을 한 우리나라 사람은 1,456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라는 수치입니다. 7, 8월에는 휴가 시즌에 성수기까지 있으니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을 거라 예상합니다. 해외여행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보면 해외에 아무리 멀고 외진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 이미 다녀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정보를 쉽게 얻어서 편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주로 행선지는 관광지 혹은 랜드마크로 향하게 됩니다. 뉴욕을 가면 자유의 신상,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나 중국의 만리장성 등 유명한 장소들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는 랜드마크나 이런 관광지보다 더 흥미로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입니다. 관광지나 랜드마크는 이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다 보니 현지 사람들이나 또 현지의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가면 활기찬 분위기, 현지 나라 사람들의 분위기, 그리고 신선한 음식과 독특한 물건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시장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방문할 때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심지어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하나면 가능합니다. 계산기에 가격을 찍어서 이 가격, 그러면 정색을 합니다. 안 돼. 그렇게 실갱이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정하면 그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시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셈을 하는 계산기가 있고요. 또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늘 존재해왔던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전자계산기가 없었지만 셈을 하는 주판이라든지 도구가 있었고, 또 과거에는 전자저울은 없었지만 추를 두고 무게를 재는 저울은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시장은 어떤 물건의 가치를 흥정하고 가격을 정하는 곳입니다. 그 물건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셈을 하는 도구, 무게를 재는 저울, 이 두 가지는 가치를 정하는 도구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두 가지의 일이 나옵니다. 세어보는 일, 그리고 무게를 재보는 일입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 두 가지 행동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물의 가치를 결정하시기 위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았다. 그 인물은 바로 바벨론 왕인 벨사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엔 매우 낯선 말이 나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우리에게 낯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온 배경을 알기 위해 다니엘 성경을 우리는 전체를 한번 훑어볼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성경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앞부분은요, 다니엘이라는 인물과 그와 함께 있었던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편의 후반부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꿈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묵시 그리고 계획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과 함께했던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는 전반부, 그리고 역사의 끝자락에 있을 일에 대한 후반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다니엘 12장까지의 전체의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주제가 됩니다. 후반부의 묵시와 환상에서 이 주제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전반부 다니엘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부분도 이 주제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역사의 기록은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1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궁으로 소년 시절에 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왕의 음식으로 자신이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으로, 가슴은 놋과 은으로,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머리는 바벨론의 시대, 가슴은 바사의 시대, 다리는 헬라와 로마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대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장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새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더니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함께 계셔서 그들은 살 수 있었고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리는 내용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큰 나무가 있더라. 그런데 그 큰 나무가 잘리고 비를 맞고 짐승들과 함께 되었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왕권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처참하고 비참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땅에서 풀을 먹으며 이슬비를 맞으며 짐승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총명을 주시고 왕권을 허락하셔서 왕으로 복귀하여 조서를 내립니다. 전국 각지에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라. 하늘에 주관자가 계시다 라고 말입니다. 6장의 이야기는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였더니 왕은 그를 사자굴에 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리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많은 제국의 왕들이 나오고 또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시험들이 있지만 그 모든 믿음의 시험을 이겨낸 주제는 그리고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과 메데 그리고 바사, 이 위대한 왕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벨사살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가치를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그 왕국이 이제 끝이 났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벨사살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벨사살은 다른 제국의 황제와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며 그 왕국과 함께 최후의 운명을 맞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오늘 5장에서 나타나는 소름 끼치는 장면, 손가락에 떠다니며 벽에 글을 쓰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벨사살은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사살 눈앞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며 기뻐했던 왕은 갑자기 안색이 변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며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당장 신하들에게 명합니다.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자를 찾아라. 내가 그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주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벨사살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가장 큰 영예였습니다. 그만큼 다급하고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의 벨사살의 아내였던 왕비는 벨사살의 조부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 이 글을 해석해 보자라고 요청합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을 알려다오 부탁하며 네가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알려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왕의 날을 세어보니 그것이 끝났다 하셨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함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둘로 나누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하셨지만 그의 행실을 통하여서 그의 운명은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보셨고 무게를 달아보셨더니 부족함이 보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벨사살을 세워보고 달아보셨을 때에 가치가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의 삶과 어떠한 행동이 그 나라를 이제 멸망으로 이끄는 운명에 처하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 벨사살의 행위와 운명이 나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며 또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시며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벨사살과 같이 세워보고 달아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평가를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벨사살이 세워보고 달아보았을 때에 부족함이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오직 물질만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었고 그것에 의존하다가 실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5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정황은 바벨론 왕국이 있고 그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메대와 바사라는 두 신생 왕국의 연합군이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을 침략하기 바로 직전이었죠. 통상 이러한 상황에서는 왕과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 대비태세를 갖춰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벨사살은 태평하게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읍이, 바벨론 성읍이 너무나도 견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벽의 두께가 무려 7m나 되어서요, 그 위에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하고요. 성 내에서는 강이 흐르기 때문에 아무리 성이 포위돼도 식량이나 물이 부족하지 않아 얼마든지 포위돼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역사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 같은 견고한 성만을 믿고 의지한 벨사살은 교만하고 방심했습니다. 그의 운명이 저 밖에 있는 성벽의 두께에만 의존하다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4절을 보시면 벨사살이 금, 은, 쇠, 나무, 돌로 된 신상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물질의 성분을 하나하나 열거한 뜻은요, 그가 얼마나 이 물질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의지했는지를 강조하며 보여줍니다. 금과 은은 그가 얼마나 불을 의지했는지 보여주고, 쇠와 나무는 그가 만든 무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며, 돌은 그가 만든 성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질이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주장했던 100년 전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상을 유물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물론을 주장한 사상가들의 말은 물질과 환경, 부유함의 정도나 사는 지역 등 물질적인 조건이 사람의 운명과 생각 그리고 사람의 정신을 주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에게는 사람의 영혼이나 아니면 주체적인 창조 정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질의 많고 적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와 문화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만들어 간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인간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혼의 강함은 물질의 조건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믿음의 용기는 우리에게 처한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 물질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참된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그 모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에 좌우되지 않았어야 하지만 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만을 붙들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벨사살과 다른 다니엘의 모습을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벨사살이 주겠다고 했던 그 상은 실로 큰 것이었습니다. 정말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금은보화, 그리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의 자리, 너무나 높은 것이었죠. 다니엘은 굳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에 영속적인 가치가 없고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더 먼저 본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왕국은 끝나고 이 모든 물질, 부귀영화, 나라의 셋째 자리의 명예, 그것은 오늘 밤이면 다 끝날 텐데 그것이 얼마나 한시적이고 찰나와 같은가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오직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말씀에 있었습니다. 무너질 왕국의 명예, 있다가도 사라질 물질적인 부요함, 그것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에 그의 관심이 몰두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부와 명예에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찰나와 같고 한시적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적고 한시적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쉬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며 깊이 있고 가치 있으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진리를 쫓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벨사살을 세어보고 달아보았을 때에 부족함이 보인 것은 그가 믿음의 가르침들을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벨사살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준 많은 기록과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한 말에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록으로 또한 말로 알려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왕위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지만 교만하여 당한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를 낮추셔서 들의 풀을 먹게 하셨고 짐승들과 같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늘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알게 하고 그에게 다시 권세를 주셔서 그가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관자가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게 된 경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서로 내리고 기록하여서 그의 자손 대대 나라에 알리게 한 기록물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2장과 3장, 4장에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2장 47절에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3장에서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37절에서는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라고 말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관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과 자손에게 기록으로 남겼지만 벨사살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제사 제물로 썼던 제사 도구로 썼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하여 잔치의 술잔으로 썼습니다. 명백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런 벨사살에게 22절에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만약 벨사살이 그렇구나 이런 내가 두려움에 떨 손가락 같은 손가락을 쓰는 기적을 보고 그 뜻이 나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면 내가 돌이켜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 밤의 운명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그 해석에 대해 감탄만 할 뿐 그리고 그 해석의 지혜에 감탄만 할 뿐 그는 돌이키지 않았기에 바로 그날 밤 그는 죽음과 그의 왕국이 끝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고 또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부터 주는 말씀과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 묵상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나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은혜 통로들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어보고 달아보셨을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보이지 않을까요? 반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며 바벨론 왕궁으로 불려왔을 때도 계속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으니 그의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궁으로 강제로 끌려와 강제로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나라도 잃고 언어도 잃고 그리고 이름도 잃어버린 다니엘에게 유일하게 남는 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죠. 그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나는 나라를 잃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 나라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왕이 시키는 일들을 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내 안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룻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았습니다. 룻은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 한 가족이 되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룻의 시아버지인 나오미의 남편도 죽게 되었고 룻의 남편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집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아무 남자가 없었고 이제는 그들 앞에는 가난과 굶주림의 운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불행한 운명과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룻에게 말합니다. 며느리야, 너의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렴.
나를 쫓아오면 평생 가난하고 그리고 빌어먹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당장 내일 굶어 죽을 수 있는 위협이 있지만, 너가 친정 모압으로 가면은 거기서 너의 가족들이 있지 않니? 너가 친정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해라 라고 그녀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자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결심했을까요? 왜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의 끝까지 며느리가 되고 그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오미를 통해 알게 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게 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 자신이 모압으로 돌아가면 그 모압 땅의 이방신을 섬겨야 하지만 내가 그보다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더욱더 좋았고, 그것이 당장 나를 내일 굶주림에 죽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 여겼기에 그는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십니다.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사랑의 가르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룻과 같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 여성의 이름은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인물입니다. 이 여인은 1800년 후반에서 1900 초반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집은 원래 명문가 집안이었지만 재산을 거의 모두 잃고 또 시력도 거의 보이지 않는 장애까지 얻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늘 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또 교육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교육국장을 역임하며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키우는 일에 그의 모든 생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장애와 가정의 굴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배운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의 귀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귀중함을 내가 이제는 학생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학교의 주일학생 수는 450명에서 부흥하여 나중에는 6,500명까지 늘게 되는 큰 부흥을 맞이했고, 그녀가 낸 모든 책들과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들은 미국에서 유행하며 베스트셀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그 교회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 학교에서 배출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20세기 가장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거기에 있었고요. 또한 세계의 그 CCC 선교회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 목사님도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20세기 복음의 사역을 큰 역할을 감당했던 세계적인 사람들이 그녀를 통해 배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나의 어머니를 제외하고 나에게 가장 큰 영적인 영향력을 준 분이 바로 저분이다라고 칭송했습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던 한 여인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배웠던 많은 사람들로 인해 20세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졌고 큰 부흥의 세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어보고 달아보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로 서게 될까요? 우리가 부족함을 보이지 않는 자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이 세상의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며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늘 듣는 말씀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어보고 달아보았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인생, 그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박수 치면서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후렴 한번 더 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세어보고 달아보셨을 때에 벨사사처럼 부족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붙잡으며 언제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 우리를 세어보고 달아보셨을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